그럼 오늘의 말씀은요.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재 164쪽 이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다. 고난과 시련의 시험, 테스트와는 다른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린다고 불평을 한다.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었는가? 왜 사탄을 만들어 아담이 미혹되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는가?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원망이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강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수자들의 대부분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소의 재수자들만 욕심만 제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욕심은 예비 재수자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더 나아가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을 지닌 교회 지도자들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목사님들이 줄줄이 무너진 것 역시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런 시험은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다. 수많은 범죄 사건 배후에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욕심을 제어하기란 불을 제어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접근해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해설을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저도 지난 해에 야고보서를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하거나 그런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의 그 원인 그리고 시험의 제공자가 때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시험에 대한 정의를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했죠? 테스트적인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적인 시험입니다. 이 유혹에 관한 시험인데요. 14절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각각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대한 시험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권력에 대한 욕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부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성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 사람은 그 이성에 대한 욕심은 없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성에 대한 욕심은 없을 수 있지만 어쩌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욕심도 강욕심, 자기 욕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성적인 욕심, 또한 물질적인 욕심, 또한 권력에 대한 욕심, 또 물건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중고 물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주 저보다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 친구는 발음도 좋고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버캐브러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어휘력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늘 부러워했어요. 이 친구는 그 영어, 어학에 대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영어는 그렇게 잘하는데 뭘 못하느냐면 그 욕심이 하나 있는데 어떤 욕심이냐면 중고 물건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나고 여유 시간이 되면 중고 물품 그 매장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폐차 처리장에 갑니다. 폐차 처리장에 가가지고 그 폐차 처리장에 가면 그런 어떤 뭐 백밀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물건 차에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부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 집안에 가보면 그 중고 물품 그리고 폐차장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한 거예요. 굉장히 깔끔한 친구인데 그것을 갖고 와서 깨끗하게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뭐 부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당신 얼굴 보라고 하니까 부인은 아주 질색팔색합니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나가 있으면 차라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참 영어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취미가 그 욕심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욕심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그 지하 교회에 폐차장에서 가져온 물건 그리고 중고 그 처리장에서 갖고 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닦고 기름칠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시해 놓고 엄청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항상 뒷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러한 작은 것까지도 자기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은 없을지 몰라도 또한 다른 욕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꼭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나의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다. 여러분 욕심이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인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10달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잉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막 이제 욕심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잉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이렇게 태어나면 반드시 장성해서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죠?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욕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욕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욕심의 근원은 뭐죠?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동시에 욕심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고 했는데 그 욕심의 근원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죽이고 멸망 이렇게 되잖아요.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려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도둑질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더 나아가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욕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고 그 잉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죄가 나오는데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의 결과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근원은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무슨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돈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집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땅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욕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제 아내,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돈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아. 또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어떤 뭐 집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아.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은 욕심이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과연 우리 김종훈 집사님에게는 욕심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 차영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차영순 집사님은요 정말로 남에게 후원하는 일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려웠을 때 이제 그 남편의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산까지 파주까지 가서 그
도우미 역할을 했대요. 근데 그날 받았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인가 이제 되는 돈인데 그 10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대로 다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차영수 집사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욕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욕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는 각 사람마다 자기 욕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와 상관없는 우리들의 모습 보세요. 시편 106편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106편도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자기들의 조상들을 회고하면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06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펄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그냥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들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었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참 그들을 구원해 놓고 나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랬을까?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욕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근데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씨가 싹을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우주 속에 우리 지구는요,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렇게 삼라만상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운행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잉태를 하게 돼요. 그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막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아내가 평가하는 것처럼 당신은 돈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 명예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집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하여튼간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 속에도요 욕심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기자 전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기자 전사님도 굉장히 퍼주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강기자 전사님 속에는 욕심이 없을까요?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내 속에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말씀을 막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갖다가 정화시키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 안입니다. 근데 그 우리 안에 그 욕심이 그것을 그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사모님 저희도 욕심꾸러기입니다. 예, 저도 욕심꾸러기입니다. 근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저를 막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아서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열매들, 풍성한 결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제가 유대인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DNA가 어떤 DNA가 다르냐면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브르타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하브르타를 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아직까지 실행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에 대한 또한 하브르타를 통한 그 이해와 뜻을 이해하고 적용까지 갔잖아요. 사람은요 거기까지만 가면 반드시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전도서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는요 전도서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도서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개념이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욕심이 똑같은 우리처럼 욕심꾸러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더 많이 찾는다는 걸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요.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의가 그 말씀마다 다 뜻이 달라요. 공의가 항상 이 여러 가지 의미로 되는데 이 공의 너는 마땅히 공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가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공의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하브르타를 하죠. 그렇다가 여기서 나오는 공의는 바로 구제다. 구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째다카, 이 공의라는 단어가 째다카잖아요. 그 째다카함을 집 안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린아이부터 그 어른까지 거기다 째다카함에 매일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감이 채워지면 바로 회당에 갖다 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죠. 왜?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는 그럼 네가 살겠고 살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까 하브르타를 하고 그 하브르타를 통해서 이 뜻을 이해하고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하나의 관습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욕심입니다. 욕심 꾸러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모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공기, 우리에게 새로운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욕심은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 사람은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저 사람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욕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시험도 받고 올무와 그다음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결과는 뭐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욕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정욕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전에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라사 거린 속에 그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육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턱 던져놓습니다. 그럼 그 욕심이라는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고 욕심이 반드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이 바로 욕심을 의미하는 최고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죠. 눈을 통해 빼앗기는 모든 마음.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 이것이 바로 욕심의 종류라고 우리가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욕심이 있는 곳에 범죄가 몰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그러니까 교회도요. 사람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는 곳에 범죄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불교. 여러분, 이 불교는 부처가 45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요약하여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 사성제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의 중요한 그 진리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고집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45년 동안 깨달은 사실이에요. 이 불교에서 가장 핵심 진리거든요, 이게.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괴롭다. 그것을 고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두 번째, 그 괴로움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부처가. 그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할까? 하고 질문해요. 그것이 멸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도다. 그래서 이것을 고집멸도,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사성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다. 세상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은 그냥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발생된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은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할까라고 질문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집멸도라고 이야기하죠. 부처가 45년 동안 강해를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강해를 하셨지만 이 부처님은 45년 동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집대성을 해놨죠. 이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뭐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병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성경은 굵직굵직하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굵직굵직하게 큰 굵은 선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불교는 항상 얇은 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속에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가 바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아마 우리 이항진 사모님이나 이정규 목사님도 제가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정말로 멋지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항진 사모님을 이제 연세가 들어서 뵙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연세가 저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항진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소년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고 장년 때가 있었고 노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소연 지사님은 앞으로 안 늙을 것 같죠. 박소연 지사님도 나중에 할머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 8가지 고통이 있어요. 8가지 고통. 그것이 첫 번째가 육체적인 고통 4가지인데 그것이 생로병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45년 동안 깨달은 진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로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고통 4가지가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별이고입니다. 두 번째가 원중해고입니다. 세 번째는 구두듣고, 네 번째는 오음성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적인 고통,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4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정신적인 고통 4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것 같고 또 모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별이고예요. 이 애별이고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이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별이고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이제 사람의 어떤 굵은 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유행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들 보면 대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가 아름답게 결실을 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이별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통 첫 번째가 바로 애별이고예요. 애별이고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부부와 친구와 이웃 이렇게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과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고통이 바로 애별이고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이해하시죠?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원증해고인데 이 원증이라는 것은 이 원수 원자에다가 증오할 증자예요. 그리고 회자는 다시 회자고 그리고 고자는 괴로울 고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원수와 그리고 증오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애별이고 하고 전혀 틀린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진다 이런 내용이지만 원증해고는 뭐냐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이론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원증해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괴로운 거예요. 아주 정말로 내가 아주 원수 그리고 증오하는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원증해고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원증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런 거. 이것도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세 번째로 이제 구부득고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이 고부득고합니다. 이 애별이고 원증해고 생로병사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도를 닦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의 세 번째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해고 같은 이런 육체적인 괴로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큰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첩정산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자식의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하려고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정말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구해도 방법이 얻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부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음성고입니다. 오음성고. 그러니까 중생이 이루어 놓은 오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식음. 요 5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세금, 수음,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세금, 수음, 그 다음에 상음, 행음, 그 다음에 식음, 이 욕심. 요것들을 우리가 일어나는 그것을 갖다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 이것을 가리켜서 오음성고라고 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8고가 있다는 거예요. 8고. 이 8고가 바로 정신적인 고통 4가지, 생로, 병사.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고통은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 8가지 논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8고다. 8고. 사람은 누구나 이 8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것에서 8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해탈이라고 이야기해줘요. 해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교는요, 욕심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요, 여기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8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무소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제가 불교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불교가 이 세상을 진단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좀 더 섬세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욕심에 대한 경계, 뭐 욕심을 버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모든 강의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설교예요. 다. 목사님들은 욕심 버려라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기도하면서 사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 머리도 이렇게 벗어졌다고 요새 머리도 치면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며 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불교는요, 욕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해요.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또 욕심 버려라. 또 욕심 버려라. 그 욕심,
그 욕심이 너를 망하게 한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에서도 욕심 버리면 된대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앞서 제가 얘기한 거죠. 욕심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골프에서도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리에 대한, 비거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모든 운동에서 힘을 빼라는 얘기가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골프를 하는데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안 해도 4년을 해도 3년을 해야만 그때부터 힘을 빼는 방법을 배운대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맨날 불교에서는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물론 말씀 속에서는 욕심 버리라는 이야기가 있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성령대로 행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함께 했던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정말로 불교의 어떤 진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불교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는요. 불교에서는 겉테두리만 도는 것이 정말로 핵심.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잉태를 하고 잉태되면 죄가 아니 그 욕심이 장성하고 장성하면 죄를 낳는 그런 결과들. 성경은 굵직굵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면에 기독교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큰데 비해서 욕심에 대한 경계가 매우 약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해방하는 원인인데 불교 사람이든 천주교 사람이든 우리 크리스천이든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는 유독 욕심을 많이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그게 죄가 되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막 욕심을 부립니다. 교회 재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갖다가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했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면서 저는 제가 이종기 목사님, 이향진 사모님을 참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43년간을 갖다가 섬기던 교회를 딱 나와서 정말로 그 교회를 떠나서 정말 욕심 없이 떠나는 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미국에서는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100마일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세습의 문제잖아요. 세습하는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혀를 내두릅니다. 1번 방법 먼저 아세요? 1번 방법은 그 세습하는 방법은 그냥 자기 아들 갖다 거기다 이렇게 심어놓고 나서 설교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이 잘 먹히면요 가장 성공적이래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교차 방법이 있어요. 교차 방법.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하면 2차적으로 하지만 3차는 3차 방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습할 때 3차 방정식으로 해요. A 목사와 B 목사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비교회로 보내고 B 목사를 비교회와 아들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쓰는 거죠. A 교회 목사는 B 교회로 보내고 B 교회 아들은 C 교회로, C 교회를 이 A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전혀 생각을 못 해요. 이런 3차 방정식의 방법도 있어요. 교차 방법식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교회를 해가지고 개척을 해 세워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서는 그 아버지가 자꾸만 사람들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는 설교를 못해서 안 돼. 이 목사는 전도를 못해서 안 돼. 이 목사는 윤리적으로 부족해서 안 돼. 이 목사는 얼굴이 못생겨서 안 돼. 이 목사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돼. 이렇게 해서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이제 지지 세력 중에 하나. 아무래도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을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여기서 지금 있는데 이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오죠 하고 당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교회 진짜 교인 5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는 세습이, 그런 교회는 세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세습을 안 해요. 그런 교회는 5명밖에 교인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진정한 세습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런 데는 교회가 클수록 세습이 시스템이 아주 교묘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3차 방정식, 교차 방정식, 그 다음에 가장 원론적인 방법, 그 다음에 지교의 방식,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이 8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8고가 바로 욕심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게 날마다 선언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 선언서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게 그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욕심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천과 풍부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물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천에 처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전도서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복음의 향기가 더 강력하게 비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목사님은 세속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거, 이 세상 정욕,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게 해서 돈 100만 원은 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은 초라하기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신중함으로 사십시오. 의로움으로 사십시오. 경건함으로 사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욕심 버리세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우리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절대 잡을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지만 우리가 재물만을 선택하면 재물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청교도 정신, 미국을 갖다 세운 건국 이념이 청교도 이념인데 그 청교도 이념이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갈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반면에 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었죠. 가시 아니라 골드를 찾아 떠난 사람들. 그것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금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했는데 헛된 재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소비하는 거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오는 세상의 주인 되시고 헤벨의 인생의 헤벨에서의 주인 되시고 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섬겨야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는 뭐냐면 재물이 주인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된 사람은 부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물이 주인된 사람은, 그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된 세상에서 이 세상,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이 있어요. 이 두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그리고 복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선포하시죠. 우리 학기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그 돈을 관리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박수현 집사님께서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한번 우리 박수현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은행에서 오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근데 그 은행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다뤄도 자기가 받는 월급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청직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은행의 돈이 다 내 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돈이 다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기서 군자는 인군 군자거든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잉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4개. 아니, 육체적인 고통 4개, 정신적인 고통 4개. 그래서 이걸 팔고라고 하는데 팔고의 원인이 바로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